안녕하세요. 함께행복원교회 정유아 목사입니다. 11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도는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은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요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네, 사사기 8장의 후반부에서는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래서 이러한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압제를 받던 그들을 구원한 어떤 구원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기드온이 보였을 테고 또 더군다나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그 전쟁을 감당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겸손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로서 해야 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자세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고 말하면서 금기고리, 미디안 병사들이 다들 소지하고 있었던 금기고리를 한 짝씩만 달라라고 별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부탁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쾌히 자기들의 전리품 가운데에서 금기고리를 하나씩 이 기드온에게 마치 선물하듯이 드렸고 그것을 줬고 그것을 받은 기드온은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하나이죠.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데 그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복식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이 에봇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도 자기의 집에
둡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할 때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기드온 안에는 말은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드온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쩌면 기드온에 들끓고 있는 어떤 욕망은 내가 이들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작은 것 하나들을 받아서 결국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기드온이 만든 것을 알았고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보다도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말로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이들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 했기에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의 집에 두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자신이 왕처럼 행세하였고 왕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뒤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바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 역시도 그렇게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도구로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사사로 쓰셨듯이.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맡게 될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좋은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새 그것이 내 안에 의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욕망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항상 제 안에서 싸우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고 또한 저를 섬겨주고 있고 저에게 순종해주고 있을 때 저의 말씀에 따라주고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독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욕심이 되고 이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잠식해 버릴 때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드온의 모습처럼 기드온이 그것을 결국 다스려내지 못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는 이 시대의 많은 조직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게서 없어져야 할 것들,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공간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역시도 내가 교회의 공간을 갖게 되고 또한 교회의 재산을 갖게 되고 또한 교회가 무언가를 커다란 사업을 하고 큰 일들을 감당해낼 때 어쩌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써서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어떤 조직이 갖춰졌을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 에봇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에봇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우상이 되어져서 결국 올가미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경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것. 언제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질 때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같은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욕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자기의 가정의 모습,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게 되는 결국 개인적인 사생활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이 뒤에 또 나오게 될 수많은 비극적인 역사의 그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또는 세상의 가치들을 택할 때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구로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인정받을 때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의 예배 정소가 되기를 원하고 어디에서든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가 서 있는 길 위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소보에 있는 이은조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나라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